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로 이제 여자 집사의 자격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자들도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이 집사 부인에 대한 권면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여자 집사에 대한 권면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이제 단어를 갖다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게 정확히 해석했는지 몰라요. 번역은 이제 여자 집사로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볼 때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남자 집사의 부인에 대한 권면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집사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근데 집사의 자격에 대한 건데 여기서 11절만 갑자기 여자 집사에 대한 권면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격을. 그리고 너무 짧죠. 자격 조건이 없어. 그리고 다 남자 집사.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것은 집사 부인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 같은 대상이면 중복할 필요가 없는데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 집사가 아니라 집사 부인에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 집사라고 해도 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 초대교회에는 그 남편이 이렇게 일할 때 부인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하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조건이 뭐 같은 그리고 저기 뭐야 여자 집사를 하든 집사의 부인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자들도 집사로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만 여자 집사 자격이다 그러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집사 자격을 똑같이 봐야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정숙해야 된다. 정숙.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감독의 조건에 나오는 단정함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옷차림이 사치스럽지 않고 깨끗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정숙으로 번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시 그 여자들이 일으켰던 문제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권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숙해야 된다. 조용해라 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여자들이 그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돌보는 일이죠. 이 집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정을 다 잘 안단 말이에요. 알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좋은 것이야 뭐 퍼뜨리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이 나쁜 걸 갖다가 이제 퍼뜨리고 다니면 이제 문제가 되죠.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뭐 남자든 여자든 조심을 해야죠. 그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제하며 그래서 이건 세속적, 쾌락적 욕망을 절제하고 또 이제 과소비하는 거, 또 옷차림을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충성하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내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집사로 다시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남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요거는 13장 11절은 그냥 집사 부인에 관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근데 이게 똑같아요. 감독의 조건.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2 절에 있는 똑같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이건 디모데전서 3장 4 절에 있습니다. 감독의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집사의 그 자격 조건이 감독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집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죠.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엄격하고 아무나 막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의 얼굴이 되는 거죠. 집사라고 하면. 그래서 이 현대 교회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현대 교회는 아무나 주죠, 아무나. 제가 초기 개척교회 할 때 초기에 옆집에 이제 옆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한 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도신경도 못 배우고 주기문도 못 배워서 근데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예의 어긋날 수도 있지만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근데 집사는 한 달 나오니까 집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집사를 준 거죠.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 부흥을 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것은 이제 비성경적이고 세속주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리 집사만 그런 게 아니고 안수 집사도 그렇고 권수하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엉터리로 막 세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예로 생각해서요. 명예,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엔 유교 사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 그렇죠. 그리고 직분 있으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어디서 막 장로한테, 권사한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아무렇게나 막 줘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임직 헌금을 해야죠. 감사헌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커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발전해서 막 비판을 했더니 이제 꼼수를 쓰죠. 교회 건축할 때, 아니면 교회 승합차를 살 때, 그 직분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게끔. 그래서 직분 받는 분들이, 교회 건축한 거 얼마 합니다. 아니면 뭐 승합차를 얼마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임직할 때 보면은 그때 맞춰서 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악한 거죠. 왜냐면 교회에서 모범이 돼서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맙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감사하다고 의미로 주는 거니까 직분 헌금을 받는 게 아니죠. 강요하는 게 아니지. 오히려 교회에서 선물을 해줘야지.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응? 그리고 그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 또 막 비판을 많으니까 건축원금을 자발적으로 하고 교회 승합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천주교가 잘못했던 성직 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직분 매매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잘못을 하는데 거기 성도들은 또 그걸 또 헌금을 내든지 뭐 해가지고 또 받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임직헌금이 비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도 못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 악한 건데, 응? 그런 악한 거를 하면은
교회에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명예로 생각하니까.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오래 있으면 세뇌가 돼서 돈 없는 분은 막 속상해서 그냥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아니면 '아유 나는 헌금도 못 했는데 난 받을 자격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세뇌가. 그걸 무슨 돈으로 직분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또 돈 많은 분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인제 명예고 그것이 권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뭐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 돈이 많잖아요. 그 돈 주고 받아 가지고 나가 무슨 권사다, 뭔 장로다 이렇게 하면서 인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달력을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막 달력 파는 분이 와 가지고 나도 장로라고 하면서 이거 해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또 그 목사가 돼 가지고 난 목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건축할 때도 안수 집사다, 뭐 장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을 하죠. 사업권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또 떼먹지 이렇게. 이것이 인제 돈벌이 수단이 된 거예요. 돈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인제 정치인들은요. 선거 때 표 받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난 안수 집사고 나는 장로고." 이러면서 이제 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인제 악한 거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직분을 주는 거예요. 또 큰 교회일수록 정치인들이 많죠. 사업가가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바빠서 예배도 못 나오는데. 근데 다 높은 자리에 있어. 예. 장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별로 인정도 안 하고 직분을 받아봐야 네가 장로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심지어 목사도 그렇죠. 요즘 목사도 엉터리를 막 세우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이런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돈 주고 받은 거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죠. 정말 귀한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교회의 그 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직분은 높은데 이 말과 행동이 영 본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욕먹고 성도들한테 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근데 직분을 잘 세우면은 이건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잘 검증해 가지고 딱 세우면은 여기는 외인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을 딱 세워 놓으면은 그럼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죠. 어? 교회가 덕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 좀 거룩한 사람, 장로님 뭐 비슷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욕하잖아요. 목사 뭐 목사도 그냥 먹사 먹는 것만 잘하는 목사 이런 식으로 되고 기독교도 개독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직분을 남발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자기한테 좀 잘해주고 헌금 좀 많이 내 그러면 인심 쓰듯이 막 직분을 줘.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막 직분을 줘. 이게 정말 이건 너무 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너나 나도 할 것이 또 다 해. 안 그러면 성도들이 또 나가니까. 이건 참 문제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가 7명이었는데 3,000명이었다고 5,000명. 남자 수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만 명으로 부흥을 하죠.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너무 많아.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참 불행이다. 2000년대만 해도 1200만 명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600만 명 정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직분자는 근데 늘어나. 이건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직분을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직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참 불행이다. 불행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 교회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 갈 길을 가고 성경적으로 순수하게 자꾸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얻는 자, 직분자가 얻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고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잘 감당하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더 큰 일을 하고, 또 성경에도 아주 모험적인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신비한 은혜를 주셔요.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지만 죽을 때 모습이 천사와 같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과 같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다고. 어쨌든 신비한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바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정말 명예라든가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가 집사 직분을 강등시키고 또 박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100명 넘게 나오던 사람들 반 이상 많이 나갔지만 아픔이 있어요. 그럼 뭐 어쨌든 어쩔 수가 없고,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성경적으로 순수하게 갈 때,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어쨌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을 받을 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직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